오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17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리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어 1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두려움이 오늘 이 예배의 말씀 가운데 조명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받는 시간 되도록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향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했어요. 인생이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타향살이는 시작이 되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타향을 살아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그림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떠나간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와가 저희에게 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 정말 내가 얻었다. 그래,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소망까지 다 깨어져 버린 그 상황에 이 하와가 다시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셋,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와를 통해서 저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셋을 그 품에 안았던 그 하와의 셋을 낳았던 그 수고를 통해서 다른 후손, 즉 다른 인류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노스라는 인류가 나왔고, 이 에노스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다른 인류가 나왔다. 이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그리고 에노스로 흘러가고 있는 그 인류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을 딱 조명하시고 뽑아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저희가 한마디로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믿음의 사람의 샘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상을 저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일생의 특징을 뭐로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가? 그는 떠난 삶을 사는 사람, 타향을 살아낸 사람을 우리의 조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지는 너는 떠나
g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브라함은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11장 3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이미 11장 마지막에 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지금 12장 1절에 하란에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기서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란에서 떠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익숙해 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아마 그 땅은 가나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떠납시다라고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의 경우는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와서 아들을 하나 잃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란이라는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롯의 아버지인 하란을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 땅에 와서 죽고 이런 고통을 겪고 하면서 아마도 이 아버지 데라의 마음에도 막 이것이 이제 정이 떨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건 아들의 말을 듣고 데라가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이제 떠나자 그래. 그러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내 본토도 떠나고 내 친척은 떠났는데 여기 아비집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붙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든 그 사람이요 언젠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타향살이를 시작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떠나라고 얘기할 때 내가 붙드는 것이 있어요. 본토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터전이에요. 친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비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본토도 떠나고 내 친척도 떠나는데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못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갑시다. 아버지 갑시다. 혼자는 못 떠나겠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해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떠나요. 사람을 의지하고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떠나서 교회로 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구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그 자리에 더 진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마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란에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두 번째 떠남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전에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더니 뭐는 붙잡고 있어요? 아버지 집은 붙잡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고향 친척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네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이라는 곳이 이 달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이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창세기 뒤에 보면 이 나홀의 집이 있고 리브가가 결국 그 집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곳이고 또한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어디까지 진출을 했냐면 갈대아 우르까지 진출을 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돈을 벌고, 왜냐하면 더 큰 도시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란까지 갔어요. 그래 떠나자. 그리고 갔지만 하란에 가니까 어때요? 거기는 친척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진짜 본토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떠나는 것에 타협하지 마라. 떠나는 것에 타협하지 말고 이제 그곳을 진짜 떠나라. 네 본토뿐만 아니라 네 친척뿐만 아니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라고 12장 1절에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떠납니다. 12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믿음의 타향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사람을 따라서 떠날 때는요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따라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근데 하란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뭐를 의지해서 떠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믿음의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그 시점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까 우리 찬송 들은 것처럼 그 가는 믿음의 타향살이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날 때요 100%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을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좋은 거 받으면 나만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다 막혀 있는 길에 뚫린 길 혼자 갈 때의 쾌감, 그 쾌감을 하나님 복에서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난 너 복 주기 원해. 나 너 사랑해. 그런데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걸 100% 믿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기어서 왔어요. 사실 기어가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기어감을 통해 그 믿음을 단련시켜 가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건요 딱 1% 차이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목요일이네, 목요 여성 예배를 가야지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 그래 결심했어 나는 갈 거야 라고 결심할 때, 물론 여러분은 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한 80% 90%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50면 절대 결정이 안 납니다. 딱 50대 50인 순간에 1%가 가자로 옮겨질 때,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결정은요 100%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1%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에는 아버지를 붙들고 떠나서 왔어요. 아직 100%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100%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겠다는 거에 내가 1%를 더 얹을 때 아브라함이 내 본토와 내 친척과 내 아비집,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것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처음에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2장 7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곳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이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7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와 보니까 거기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인데 비어 있는 것을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왜 제단을 쌓았는가? 12장 8절 저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셋의 후예였어요. 다른 씨앗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에노스의 후손이었어요. 다른 인류였어요. 어떤 인류였는가?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땅이 없어요. 방랑하는 가인처럼 유리하고 방랑하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또 다른 셋의 에노스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에요. 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해요. 이 가운데 우리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게 어디가 됐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셋의 후손이요, 에노스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지금 내 땅이 되었는가? 세겜에 왔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와서 아까 선교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살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들어가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자기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내 아무것도 없이 와서 그곳에서 기반을 잡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기반이 안 잡히니까 또 어디로 옮겨가요? 또 베델로 옮겨가요.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네겝은요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그래서 그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뭐 다 지나서 저 밑에 부엘세바 밑에까지 내려간 곳이 네겝이라는 땅이에요. 그것은요 이 연간 강수량이 5%밖에 안 돼요. 완전히 풀이나 조금 나는 광무지와 같은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한테 들어와 있는 객을 잘 선대해줘라. 왜? 이 나그네라는 존재는요, 권리가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존재는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분도 없지요, 자격도 없지요, 거기에다가 이 구축해 놓은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없지요, 기반도 없지요. 그곳에서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를 해요?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흘러서 네게부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왜 아브라함에게 자꾸 옮겨가는 거야?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하고 큐티책 옆에다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 땅에 와 보니까 이 이민교회를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와서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했는가? 아니, 왜 미국 사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옮겨 다녀요? 교회가 새로 단장한 찜질방도 아닌데 이곳에 좋은 찜질방 생겼대더라고 하면 한국 그러거든요. 우르르 그 찜질방 갔다가 몇 년 다니다 또 딴 데 좋은 데 생겼다 다 우르르 갔다가 왜 여기는 이렇게 자꾸 옮겨 다녀요? 그게 제가 머리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제 속에 쑥 들어오면서 그날 밤에 가서 누웠는데 이 창세기 12장 9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반이 없었구나. 다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신분도 없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지, 그 가운데 만나면 스스로 너무 바보 같지, 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증명할 길이 없지, 기반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갔다가 페델에 갔다가 또 네겝으로 갔다가 흘러서 내려가게 됐구나라고 이야기, 그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분들이 다 아브라함이구나, 그게 제 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반도 못 잡고 흘러 가고 있는데 그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때 찾아온 손님이 대단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게 누군가? 12장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기반도 못 잡고 어려워요. 자꾸 이리저리 흘러다녀야만 돼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는가?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저희 한국말로는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흉년이 들었어. 이 흉년이라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다 떨어진 거잖아요.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닥이 났어요. 이 바닥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간신히 떠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이다 했는데 그곳을 또 떠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때로 기근이 우리를 옮깁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셨으면 나라를 옮기셨어요? 어떤 분들 보면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나라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자녀 문제에 기근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기근이 오기도 해요. 기근이 뭐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나라를 옮겨가야 되는 그런 기근을 누가 만났는가? 이 아브라함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도 사례는 동행했다 이름을 쓰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가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어. 진짜 안 돼. 이제는 여기서 또 떠나라 그러셔. 떠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삿짐 싸는 거 쉽습니까? 이 동네에서 이삿짐을 싸서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나라를 옮기는 이삿짐을 싸는 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떠나려면, 그렇게 믿음 좋아서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나려면 이혼장에 도장 찍고 떠나, 이럴 수 있는 여자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사례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례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언급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움직여요. 또 베델에서 또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네겝으로 움직일 때도 끊임없이 사례는 뭐예요?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 옆에 동행을 합니다.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자식들 끌고 자식이 없죠. 우리 식구들 끌고 우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례는 또 아무 소리 없이 이집트로 가야겠어.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이 사례가 그러지요. 또 짐을 싸갖고 이집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집트 길은 꽤 먼 길이지요. 그 길을 쭉 가서 이제 이집트 국경쯤 가서 어느 모텔방에 뭐 기근이 들어서 왔으니 뭐 얼마나 좋은 호텔 들어갔겠습니까? 이제 뭐 인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모텔방에 들어 누워서 이제 남편이 사례한테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1절 1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지금 수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문화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문명으로 왔어요. 가나안 문명에서 다시 이집트 문명으로 갑니다.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권이에요. 그 문화권에 들어가는 그 국경에서 누워서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잘 지켜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해도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야, 나 너무 무서워. 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 그것도 너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움직일 때 또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렇다고 안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낯선 곳에 가는 건 두려워요.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들어가실 때 안 두려웠을까요? 저는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받고 막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땅을 품고 갑니다. 막 앞에서 그 선교사 파송 받으신 집사님, 그 선교사님 저녁 때 만나서 같이 밥 먹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다 앞에서는 했지만 뒤에서는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 무서워 가기 싫어 이러면서 우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눈물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가도 말씀을 따라서 가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그 깊숙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그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간 거예요. 아버지 데라라도 내가 붙잡고 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고 갔는데 이제 그것도 놓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 보니까 이 남편이 뭐 하나 변변히 하지를 못해요. 뭐 하나 결정을 못해요. 추진력도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런 남편 같았는데 여기에 갈대우르에서는 안 그러더니 여기에 와서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뭐 하나 추진도 못하고 뭐 하나 끌고 가지도 못하고 뭐 하나 결정도 못하고 맨날 뭐 하나 어려운 일만 만나면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러면서 이거 잊어버리고 저거 잊어버리고 자꾸 가지고 있던 돈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이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남편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진짜 속의 감정은 뭔가? 그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실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아내구나 그리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도 뭐해요? 모르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하지도 않은 자기가 상상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모호하고 확실한 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를 붙잡기 시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지 몰라.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속 깊은 두려움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사실 이 대사는요 가인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요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뭐해요? 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도 죄인 안에는요 죄인이 가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의 근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죽일지 몰라.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부르셨다면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요 뭐라 그럽니까? 그 실제가 아닌 두려움에, 가인의 두려움에 다 휩쓸려서 죽일지 몰라. 아니 진짜 죽일 거야. 우리 아내를. 그리고 아내를 보면 볼수록 아내가 어때요?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야, 이 진짜 이 정도 미모면 내가 죽고도 남겠다. 이전에는 아내가 예뻐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이쁜 게 나를 위협하는 게 된다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경에서 아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 내 와이프라 그러지 말고 들어가면 내 시스터라 그래. 사실 우리가 배다른 남매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도 아니지. 뭐 꼭 굳이 아내라는 걸 드러낼 이유는 없어. 우리가 시스터라 그러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남편 따라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왔으면 걱정마, 내가 너 살릴게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쫓아가는데 내가 마음이 힘들 판국에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덕에 좀 살아볼게. 내가 당신으로 인해 당신 덕에 내가 당신 치마 붙잡고 가서 내가 조금 살아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숨겨놨던 무능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옮기게 되면 남의 땅에 오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이 있는 데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사실은 무능해라는 것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내가 알몸으로 드러나게 되면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헤쳐나갈 때 점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나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앉아서 코를 베가는,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미국에 오면요 아무 데나 예스 하면 안 돼요. 아무 데나 사인하면 안 돼요. 눈 뜨고 코 베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저한테 노라 그래. 무조건 다 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어카운트 만드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그거 자꾸 예스 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다 다달이 돈 빠져나간다고. 왜냐면 한국은 어카운트 만들 때 돈 빠져나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어카운트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래 놓고 다 예스 해놓으면 거기서 다 돈 빼간다고 이야기하셨던 생각이 제가 납니다. 나 진짜 바보 아니야? 너무 무능해 라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낯선 곳을 자꾸자꾸 가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내 무능함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남편들 안에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이 새로운 문화 속에 가면요 남자분들이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더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훨씬 여자들은 안 되는 말 갖고도 들어가서 신발을 사는데 아들 신발이 필요하면 남자들은 문법 생각하고 뒷짐지고 밖에 서 있어요. 절대 들어가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 타향살이 안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진짜네.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들어갔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바로가 이 사건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어찌하여 나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어? 어찌하여 나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 말의 배경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어. 그런데 당신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만나서 저희 새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부인이 예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부인 아니에요.
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우리 여동생 이쁘지요? 막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먼저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방어적으로 먼저 자꾸 뭐라 그래. 내 부인 아니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제 여동생 이쁘죠? 이쁘죠? 이러면서 다니니까 소문이 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바로에게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러면서 뭐를 받습니까? 선물까지 받아요. 선물도요. 양이 꽤 됩니다. 선물을 뭐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동생이라고 열심히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을 받았는데 양과 소와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중동 지방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 집안에다 주는 집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 좀 언젠가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지참금까지 받아놓고 나니까 이제 진짜 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부인은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냥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문제는 기근이었어요. 먹는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상황에서 생긴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나게 생긴 거예요. 다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만 깨질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사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깨어질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은 자기의 무능함을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례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사례에게 있는 두려움은요. 무능해진 남편을 끌어안아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아까 제가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설교 본문을 보셨나?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사례의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남편 믿고 쫓아서 이것까지 했는데 이제는요 여자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남편을 놓고 남의 남자 수청드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서 앉아 있게 된 그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로서 정말 이 남편을 내가 믿고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2장 7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이거는 100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간다라는 것,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의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더 선해서? 아니에요. 내가 더 못났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거 안 붙여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굳이 여동생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참 제가 생각하면 사라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오빠 그렇게 부르고 살던 이 아내의 이 사라의 억울함을 고스란히 하나님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사레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잘나서 하나님 당신 편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원히 당신 편이라는 거, 때로 내가 세상 사람보다 진짜 못났어도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은 굉장히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가 굉장히 스트릭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 생활부장하는 선생님하고 얘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치마를 애들이 또 얼마나 이 접다 못해서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애랑 별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 날아가는데 지장 없는 건 애지간한 건 통과,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 치마를 자른다 그래도 그냥 한 번 잘라도 또 가서 수선집 가서 또 자르고. 근데 이제 조금 짧아졌어요, 치마가. 그랬는데 얘가 학교에 갔는데 이 선생님이 치마 짧다고 사람들이 다 있는 길거리에서 치마를 확 뒤집어 엎어갖고 이걸 뜯은 거예요, 단을. 그러니까 얘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확 그 신뢰가 떨어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얘는 할 소리를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꼬박꼬박 이건 틀렸고 저건 어떻고 이러면서 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건방지게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감정 싸움에 우리 딸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거 가지고 선생님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선생님이 뭐라는데, 너 아빠 불러와. 이제 이 가정 이걸 보면서 니네 아빠 선생님이지, 너 아빠 불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거기다 대놓고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부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까불지 마, 너 아빠 오시라 그래,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나와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엄마, 그 선생님이 아빠 불러오래. 그래서 내가 충고해줬어, 안 부르는 게 좋을 거라고. 우리 아빠가 오면 그 사람 죽음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아빠 불러서 괜히 그러지 말고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너무나 찰떡같이 아빠가 그 자리에 오면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우리 딸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놀라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얼른 집에 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주은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집에 와서 절대 그거 갖고 선생님 편 들면 안 돼. 딸 편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신뢰가 깨질까 봐.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그분이 내 편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도와주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이다. 사레의 일로 인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는가? 이 사레를 통해서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로를 때리심으로 누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이 사레의 수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사레의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줄 아세요?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요, 여성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여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남편을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신 경험이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 때문일지 아니면 내 남편 때문일지 내 경제적인 상황 때문일지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시고 나타나셔서 사례로 인하여 이 일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례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라라고 두렵지 않은가? 아니에요. 사라도 두렵습니다.
지금 남편을 놔두고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다른 남자 침실에 들어가 앉아있게 된 이 사라가 아무리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여인은 선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라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이 무엇이었는가?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그에게 복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을요 내리 깔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남편을 뭐라 그랬어요? 그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서 이 두려운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라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앞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인가? 어떤 여인이 이 사례처럼 그 상황 가운데 두려운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이다. 그들은 두려운 가장 무서운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복종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라도요 100% 완벽한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이 여인 또한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진짜 믿음직해서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보시고 그 사라의 일 때문에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를 어떻게 치셨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바로가 이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막 그냥 뒤통수한테 탁 하나님이 때리시면서 남의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아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바로가 알았어요. 이 남의 여자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아브라함 아내였구나. 이거를 그냥 바로가 알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 있는 삶들을 살 수 있어요. 나의 남편은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은 100% 온전하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디 하나에도 기반 잡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 믿고 살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한국에서는 안 그러더니 옛날엔 안 그러더니 왜 내 남편 저렇게 무능하고 한심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사라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 사라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사라를 보고 계셨어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계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에는 여러분 이 사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으신 줄로 믿어요. 무슨 두려움이세요? 어떤 두려움이 그렇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직면하는 게 힘들어서 자꾸 옮겨 다니고 있는 그 남편을 또한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라를 통해 여러분 어떤 일에도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복종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